가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안산홍 장길자의 교회죠.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왜 당신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우리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는 우리가 문제 아닌가?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제 원문을 보면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잘해준 건 별로 기억 안 하고 10가지 잘해준 건 기억을 못하고 서운한 한 가지 가지고 평생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대충 지키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적당히 지키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6월절을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아니,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추감사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는데 6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죄값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6월절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싼 보혈, 하찮은 보혈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보혈로 만드는 삶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6월절 지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지키는 게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게 뭡니까? 옛사람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 습관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참 어려운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부임했다 해서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저 강남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있나? 아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역사가 4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해놓나?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 교회 교인들 집에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다. 자기네 집도 이렇게 해놓을까?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건데 교회나 갖다 놓을까? 제가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성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그거 우리가 드려야죠. 우리 집에 쓰지도 않는 거 교회나 갖다 놓을까? 교회에서 쓸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갔다가 와, 제가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갔을 때 조선족 교회도 이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한 지 한 1년 됐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싹 청소하고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없는 재정에 자기 사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장의자가 아주, 요즘도 그런 장의자를 못 봤어요. 제가 그 예배당 들어갔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의장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성예성무사 직원이 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리모델링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얻어다 드릴게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장의자가 세 종류더래요. 세 종류로 된 장의자. 그래서 그 장의자를 싹 치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개인 의자로 쫙 놨는데, 아니,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그 장의자 치웠다고 성질 내면서 막 교회를 뒤집더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또 다 따라서 막.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건 뭐냐? 옛사람, 옛자, 옛습관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가서 정기검진 받는 날이었는데 재발했대요. 재발이 됐대요, 암이. 그래서 함께 동조해서 막 힘들게 하던 그분들이 다 입을 닫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지키는 게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셨어요. 6월절 지키는 게 뭐냐? 옛사람, 옛자, 그 못된 자, 육계 본성, 그리고 끊지 못한 죄 다 벗어버리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말 찾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만나면 이 말씀 찾아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 본성, 육의 본성, 옛사람, 죄 다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6월절 지키면 뭐예요?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고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의 지시대로 6월절을 잘 지켰다고 5절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죽은 시체를 접촉했는데 사람들이 6월절을 못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6월절을 못 지키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얘기 하지요. 자, 7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7일 동안 격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당신들은 6월절 지키지 마요 라고 사람들이 한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는 왜 6월절 못 지키게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하죠?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유월절 지키게 하라. 그들뿐만 아니라 타국에 여행하는 사람들, 멀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죽은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부족한 자, 죄 있는 자에게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셨어요. 죄인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외국인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에도 가족 복마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도 형제 자매들도 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에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한없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